고난에 대한 인과응보적 적용의 오류, 이렇게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이 엘리바스가 이렇게 위로한다고 그렇게 말을 꺼내놓고 실제로는 위로하지 않고 막 꾸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앞에서는 이렇게 꾸중하는 그 어투를 이렇게 살짝 올려놓고 이제 본격적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꾸중할 수밖에 없는 게 이것 때문이다 라고 밝히는 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인과응보, 가령 얘기를 들어서 내가 잘못한 것이 있기 때문에 마땅히 너를 거기에 따라서 이렇게 처우하시는 거다. 그게 인과응보잖아요. 그런데 이 고난에 대한 그 인과응보적인 그런 적용을 하는데 사실은 이게 틀린 말이 아니에요. 1차적인 그런 의미로는 틀린 말이 절대 아니잖아요.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여러분, 죄 없이 망한 사람 있어요? 없어요. 사람이 망하는 건 다 죄 때문이라고. 또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우리가 정직하게 살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돕고 절대로 끊어지게 놔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틀립니까? 맞는 얘기잖아. 또 이런 표현을 했어요. 내가 보건대, 그러니까 내 생각에는 이렇다 이거예요.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이 얘기 틀립니까? 이것도 꼭 맞는 얘기예요.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왜 그렇게 그대로 거두게 되느냐? 거기 보면 하나님의 입 기운 가운데 이제 그런 것들이 처해지기 때문에 다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틀린 얘기 전혀 아닌데 이걸 지금 욥에게 그대로 적용하고 있어요. 그것뿐이 아닙니다. 이 사자의 우는 소리와 젊은 사자의 소리가 그치고 어린 사자의 이가 부러지며 사자는 사냥한 것이 없어 죽어가고 암사자의 새끼는 흩어지느니라. 본래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 상징적인 생각으로 이 사자는 상당히 그 포악하고 그리고 탐욕스럽고 그리고 모두 다 이렇게 죽여버리는 그런 폭군처럼 그렇게 성경도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잖아요. 시편에도 그랬고 스바냐서도 그렇고 이 사자를 빌어서 어떤 비유를 할 때에는 잔인하고 포악스럽고 탐욕스러운 그런 상징으로 사자를 썼어요. 그런 걸 보면 지금 네가 알게 모르게 이런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이렇게 그치고 부러지고 흩어지느니라. 그렇게 지금 얘기해요. 암사자의 새끼는 흩어지느니라. 지금 욥의 부인과 그 자식들을 이렇게 상징해서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다. 그런 얘기죠. 그냥 그 글대로라면 틀림없이 맞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것을 욥에게 적용을 할 때에는 이 엘리바스가 놓치고 있는 게 있어요. 인과응보, 이거 맞는 얘기죠. 그런데 적용을 하는 그 과정 속에 우리가 항상 먼저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인과응보를 적용을 하려면 먼저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겠어요? 그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하나님의 섭리와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면 이 세상에 죄 없는 사람 있어요?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다 멸망당해야 돼. 그리고 사람이 알게 모르게 짓는 죄들이 많은데 그 죄의 결과로 그러면 모든 사람들은 계속 그 고난 속에 있어서 신음하며 괴로움 속에 살아야 돼요. 지금 그렇게 살아갑니까? 이 세상이? 우리가? 아니에요. 마땅히 죽어 마땅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여전히 숨쉬고 있는 거예요. 이거 가라지가 분명해. 그래서 그냥 다 뽑아 버려야 되는데 그냥 놔두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왜? 가라지 뽑다가 알곡도 뽑힐까 봐. 그냥 두어라 그랬어. 언제까지? 추수할 때까지. 인과응보에 대한 분명한 심판은 언제 완성되느냐? 그건 이 세상이 다 멸망하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때 하나님의 심판이 대대적으로 이루어지고 인과응보에 대한 그 완성이 그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때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악을 저지르고 있으면서도 그 사람에게 어떤 기회가 열릴지 모르고 이 악을 저지르고 난 이후에 그 사람이 다 망한다라고만 얘기할 수 없는 게 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상존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다고 악을 저지른 사람을 잘했다, 괜찮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악 저지른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반드시 갚으실 거예요. 그러나 그 갚고 안 갚고는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하나님이 섭리해 가시면서 그걸 다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즉각적으로 하나님이 그걸 다루실 수도 있고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놔두실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 사람을 더 성숙시키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알곡을 보존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인과응보에 대한 걸 홀로 하나님이 짊어지시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판단대로 하나님이 행하시고야 말 거예요. 이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이걸 뒤집어 놓으면 이런 거예요. 인과응보적인 판단과 그리고 그 결정은 우리 인간에게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결혼을 할 때 우리는 성경에서는 생명을 다루는 사람들이 주례를 서는 것이 맞다. 그래서 목사, 그리고 신부, 그 다음에 의사,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이 저지른 현세를 살아가면서 저지르는 이 죄에 대해서 이걸 즉각적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더 큰 그런 죄들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법이 생긴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법을 다루는 사람들이 생명을 다루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법을 다루는 사람에 의해서 그 죄에 대해서 그 문제를 풀어가게 만든 거예요. 구약시대에도 그랬어요. 누가 이 문제를 다뤘어요? 제사장들이 이 죄에 대해서 판단을 하고 그 죄를 씻기 위해서 희생제물을 바쳐서 하나님께 이 모든 문제들을 아뢰고 그에 대한 그 죄값을 치르게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이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사람들에게 이 모든 것들을 맡기고 우리는 순종할 뿐이지 우리 마음대로 그렇게 막 함부로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생각할 수는 있어. 그러나 그것을 이렇게 막 얘기하는 게 마치 내가 하나님의 뜻을 밝히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어요. 여전히 죄를 지은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 부지하고 살아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권함을 받고 하나님의 사람이 될지 누가 아냐고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한 강도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렸는데 그 사람이 구원받으리라고 누가 생각이나 했겠어요? 자기 자신도 그렇게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막 예수님을 같이 덩달아 욕하고 그랬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임해서 죽기 전에 예수님께 고백하잖아.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생각해 달라고. 우리 주님이 또 즉각적으로 그렇게 대답하실지 누가 알겠어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그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맞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람을 품어 안고 사람에게 은혜 끼치는 일은 하지만 우리가 이 도덕적인 잣대를 가지고 또 성경에 나타난 1차적인 이 인과응보적인 이 잣대를 가지고 사람을 내가 판단하는 것은 위험하다는 거예요. 내가 판단하고 그 사람에게 막 주저리 이렇게 얘기한다고 하는 것은 오히려 그 사람을 더 심각한 상황으로 몰고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죄에 대한 책망, 이건 하나님의 일을 대신하는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목사가 해야 되는 거예요. 판사가 해야 되는 거라고. 그리고 의사가 해야 되는 거라고요. 생명을 다루는 사람들이 해야 되는 거라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결정을 하고 그렇게 판단해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 자신도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하나님 앞에 여전한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아예 인과응보적인 그런 판단을 앞세우며 사람을 판단하고 사람을 쥐잡듯이 몰아가고 사람을 죄인 취급하는 이런 어리숙한 행동을 하는 것은 이건 다 잘못됐다는 겁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이런 인과응보적인 그런 논리를 가지고 계속 욥을 압박해가는 이 세 친구. 나중에 또 한 사람이 거기 등장하는데 다 동일해요. 이 사람들의 생각은 다 동일해. 왜 그럴까? 나는 이렇게 생각하다가 하나 번뜩 떠오른 게 있어요. 지금 이 욥의 시대는 어떤 시대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시대예요? 없는 시대예요? 아직 주어지지 않았어. 모세 시대 이전이잖아. 아브라함 시대 그 정도니까. 아직 하나님의 정확한 말씀이 문서화되지 않은 그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지고 난 이후에 그 말씀을 통해서 판단하던 그런 시대가 아니니까. 그래서 우리가 내일 살펴보겠지만 엘리바스가
이상한 얘기를 해요. 뭐냐면 내가 환상을 봤다 그러면서 이 환상이 너를 죄인이라고 몰아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이제 막 몰고 갑니다. 왜 이런 얘기들이 먹힐까요? 그때는 그런 시대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직 주어지지 않은 시대라고. 하나님의 계시가 이렇게 선명하게 주어지지 않은 시대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그렇다 치자고요. 그러면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이 뻐젓이 우리 앞에 펼쳐져 있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에 맡기는 게 그게 바른 거고 그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따라 그 말씀이 보여주시는 데까지 우리가 하는 것이 옳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 그랬어요? 너희에게 주어진 이 말씀, 이 모든 거 한마디로 얘기하면 사랑하라는 거다 이거예요. 사랑하라는 거다. 우리가 할 도리는 죄인이든 의인이든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방법이 좀 다를 뿐이지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그 중심을 가지고 우리는 인격 대 인격의 어떤 만남을 가질 그런 자세만 우리에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게 성경을 이루어가는 아주 중요한 한 방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그동안 이 한국 사람들은 특별히 이 인과응보적인 생각에 이 카테고리가 있어. 그 틀이 있어요, 틀이. 그래서 사람을 판단할 때 저 사람이 지금 이런 죄를 지었어. 저 사람은 지금 이런 죄 속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어. 먼저 그거부터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 내가 가까이 할지 아니면 이 사람을 내가 멀리 할지 이 사람은 이런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나는 이 사람에게 은혜를 끼칠 그런 마음이 없어. 여러분 그게 아니잖아요. 기독교 정신은 그게 아니잖아요. 죄 지을 수 있어요. 그래서 감옥에 갔다 올 수 있어요. 깨림직하다고 생각하면서 그 사람을 우리가 거부할 수 있는 그런 권리는 우리에게 없어요. 우리에게 있는 권리는 그를 사랑해야 되는 권리밖에 없어. 그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한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사랑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인과응보적인 그런 틀을 깨버리는 게 우리의 신앙 성숙을 키워가는 거예요. 잘못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심판하지 마세요. 내 함부로 그 사람을 판단하지 마세요. 그죠? 잘못한 게 느껴지면 그 사람을 묵묵하게 바라보며 기도하며 사랑해 주는 것. 그게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가는 성경적인 방법이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생각하고 그렇다고 해서 여기 나타난 이 말씀들이 틀린 말씀이 없어요. 그 말씀을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이되 그 인과응보적인 적용은 우리는 하지 말자. 그건 판사에게 맡기자. 그건 목사님께 맡기자. 그건 의사에게 맡기자. 그건 하나님의 법을 다루는 사람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사랑하자. 그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꽉 자리 잡아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완전히 새롭게 바꾸어 갈 수 있는 멋진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